자, 여러분들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 개인적으로 여행을 어떻게 선호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행 갈 형편, 또 처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 가끔가다 이 여행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고 또 생활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종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머물 곳을 정해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머물 숙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저는 여행을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요. 여행을 안 좋아하더라도 어디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타지로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가면요, 호텔에 머물거나 아니면 숙소에 이렇게 들어가서 머물게 되죠. 자, 그런데 요즘 웬만한 숙소에 가보면 카드키를 줍니다. 예전에는 다 열쇠를 줬는데 내 숙소에 몇 호입니다 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열쇠를 줬는데 요즘은 웬만한 숙소에 가면 카드키예요. 카드키. 자, 디지털 도어락에 이 카드키를 딱 대기만 하면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맞는 키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맞는 키. 여러분, 제가 어느 호텔에 묵었다고 칩시다. 제가 묵었던 호텔에 이 키를 옆 방에 대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절대 열리면 안 되겠죠. 열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불안한 거죠, 여러분. 열리지 않습니다. 내 키를 가지고서는요, 열리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머물 호수에만 열리는 거지 다른 옆방이나 앞방이나 딱 여러분 이렇게 카드를 댄다? 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맞는 키는 무엇이냐면 열리는 거예요. 모든 숙소의 문을 다 열 수 있는 키를 말하는데, 바로 이제 그 관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 숙소를 이제 관리하거나 정리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도 해주고 정비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그냥 그분들이 열쇠 꾸러미를 들고 다니면서 다 열면서 청소하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한 장이에요. 하나. 열쇠 하나입니다. 여러분, 수십 개의 호텔 객실이 있어도 이 맞는 키 하나면요 다 열려요. 그게 바로 맞는 키라는 것이죠. 전 그게 여러분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열쇠를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다 열 수 있을까? 근데 만능,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 카드키가 있는데 어떻게 그 카드키를 대기만 하면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것일까? 저만 신기한가요? 여러분들도 신기하죠? 그게 바로 만능 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나와요. 자, 이 이야기는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어떤 배경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소 이상하게 뜨거운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람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한낮 곧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6시경에 물을 기르러 왔죠. 여러분, 6시는 바로 유대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정오를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이제 해가 지려고 할 때 우물물을 기르러 갔어요. 물을 기르러 갔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해가 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다릅니다. 문화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될 쯤에 여인들이 우물에 다 모였단 말이에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런데 이 여인은 희한하게도 사람을 볼 수 없는 그 한낮, 여러분 땡볕을 여러분 그냥 통과해서 그 우물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물을 뜨려고. 자, 그런 이 여인과 예수님은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화의 주제를 무엇으로 삼았을까요? 물로 삼았어요. 낯선 우물가에서 처음 본 여인과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여인도 물을 뜨러 왔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예수님도 대화를 시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로 1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은요, 이제 반응을 15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15절을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서 그 물을 뺏어보고 싶은 거야.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함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예수님,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세요. 내가 마시겠습니다. 갈증나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마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함이 좀 느껴지세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목마르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기가 목마르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물을 기르러 오는 것도 귀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지금까지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아왔었어요. 순탄치 못했던 삶. 당시 남편을 6명이나 바꿀 만큼 쉽게 잘 이해가 안 가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남편을 6번 바꿨다. 여러분, 보통의 여인이 아니겠죠. 뉴스에 날만 하겠죠. 해외 토픽방이겠죠. 남편을, 야, 이 여자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이에요. 고대 사회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없던 그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남편을 6명이나 바꿔낸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여인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는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던 여인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따가운 햇빛이 비치는 한낮 12시경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시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의 갈증을 가진 자였어요. 즉, 무언가 갈증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 적이 이 여인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친히 다가가셔서 생수를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목마른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이 생수는 과연 이 여인의 근원적인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더욱이 이 여인의 반응으로 볼 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생수 이야기를 듣고 한껏 고무되어 있어. 내가 지금 갈증이 나는데, 인생에 지금 목마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생수를 내가 맛보기만 하면 나 역시도 이제 해결되지 않을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대화에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 있죠.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 여인의 입장에서는 기대를 했다고요. 아,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이 해결되지 않는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따라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기대가 크면 클수록 또 그 기대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가 커요? 실망이 크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여인이 해결되지 못하면요, 기대한 만큼 또 실망도 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대조차 하지 않으면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기대가 지금 너무 커.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 낙심도 클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제시하신 생수는 바로
이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맞는 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일한 맞는 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시한 대로만 살아내면 이 여인의 갈증난 삶은 다시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즉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복잡한 삶의 문제, 즉 이 여인이 실제로 겪어왔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맞는 키를 자기가 주는 생수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어느 누구든지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야말로 현재와 내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수요, 유일한 맞는 키임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 여인이 생수에 관심을 가지자 이제 예수님은 그녀와 더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녀와 생수 이야기를 하시다가 느닷없이 그녀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생수와 남편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여러분, 딴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달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 이야기를 하다가 내 남편을 내게 데려와라.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요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요 굉장히 처음에 당황스러웠겠죠. 아마도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잘 나가시다가 생수를 준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여겼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대답을 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기에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한 네 말이 옳다.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이야기는 이 여인의 처지에서는, 이 여지의 상황에서는 정말 감추고 싶은 상처요, 아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름 숨기고 싶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신방을 가도 오픈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담임 목사가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고 해도 내가 오픈하기 싫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남자도 꺼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상처예요. 이게 아픔이에요.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 풀지 못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그녀의 남편 이야기를 화제로 꺼냈던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혼자 속앓이만 하고 있던 이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친히 해결해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이라 할 수 있는 남편, 자녀, 돈, 힘, 지식, 명예, 스펙, 경험 등으로는 인생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실제 목마른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마른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목이 마른 인생의 특징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 갈증이 계속돼요. 만족함이 없다 보니까 계속된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옷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심지어 교회도 여러 번 바꿔요. 바꾸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게라도 해서 자신의 여러분 이렇게 갈증난 인생을 좀 해결하려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결국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으로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목마른 인생에서 시원케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 역시 어느 순간 자기가 처한 한계와 목마름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즉 철저하게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처지를 모두 알고 자신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예수님께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엎드리게 되었어요. 무릎 꿇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한마디로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녀 스스로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에는요 어떻게 불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유대인 남자 아닙니까?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나는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당신이 나한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 남자라고 호칭을 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호칭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호칭의 변화가 생겼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주여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은요 다 원어를 보게 되면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드가 아니라 Sir,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호칭이 이제 유대 사회에서 극존칭인 선생님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과 대화를 좀 더 깊이 하자 이제 호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선지자로 바뀝니다. 당신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종국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당신은 내가 보니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생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삶의 목마름을 해결받게 된 신자인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목마름을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배로 새로운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화의 포커스를요 남편에서 예배로 옮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 앞에 나타났던 예수님조차도 이제 이 여인과의 대화를 마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다른 곳으로 떠나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이 여인이 가졌던 남편을 6명이나 바꿨던 그 문제의 핵심이 해결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서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요 은혜 받으면요 그때 며칠 못 가요, 여러분. 그게 지난주 여러분 영권에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게 여러분 한 달만 가도 저는 좋겠어요. 근데 한 달도 못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남편을 6명이나 바꿨던 그 인생의 목마른 문제가 해결함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떠났네.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원상태로 돌아가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요 또 인생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여인의 미래를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이 여인의 미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미리 다 내다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다시금 인생의 목마름을 또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시냐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예배는 인생의 목마름을 계속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예배는 신자인 우리의 영과 육의 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이제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르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되 바른 예배를 드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선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 예배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이란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리심산이 아니라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교육받아 왔어요. 유대인들은요, 어릴 적부터 종교 지도자들과 부모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돼라고 어릴 적부터 교육받아 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되려면 과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배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분명한 대상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린다,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절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간에 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예배에 빠지면 교통사고 날 것 같은데, 이번 주 예배 빠지면 암에 걸릴 것 같은데, 이번 주 예배 빠지면 이 바이오와의 그러한 이 일이 성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이건 바른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른 예배인데, 바른 예배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대상이 과연 누구냐,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분명한 대상을 인식하고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또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따라서 예배의 중심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건 인간의 모임이지, 강연이지,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러기 예수님이 중심이 된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주도하시며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결과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소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찬송을 올리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죠. 기도를 드리죠. 신앙 고백을 드리죠. 봉헌을 드리죠. 그렇게 되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 임재를 주십니다. 더 큰 은혜인 축도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안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도가 너무 중요해요. 축도는 예배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일이 다 머리에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미군 부대에서 사역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미군들은요 희한해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배 시간에는 잘 안 보인대. 꼭 근데 축도 시간에는 앉아와 있대. 여러분, 복음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끝나면 가시는 분도 막 계셔. 물론 여러분 뭐 주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축도 시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에 임재 주신 시간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습니다. 맞는 길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바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아서 자신의 맞는 키로 예배자의 모든 답답한 문제를 직접 열어주시고자 함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바르게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음을 이제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갈증을 느끼십니까? 무엇 때문에 목마르시나요? 그 목마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바로 목마른 인생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없이 계속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각종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해결받을 것을 찾지 못했다면 이건 역시 목마른 인생이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각종 질병, 궁핍, 자식 문제, 관계의 어려움, 심지어 영적 낙심을 겪고 있다면 인생의 목마름으로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상황은 다르지만 처지는 다르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 여인과 같은 처지라고 감히 말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목회자인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좀 생각이 났어요. 한 사람이 떠올라졌어요. 바로 지금은 영국의 국왕인 찰스가 황태자 시절에 결혼했던 다이애나 비였습니다. 다이애나 비, 여러분 아시죠? 다이애나 비 역시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던 상처와 분노로 인해서 그 무엇으로도 채움받을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진 자였어요.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녀는 머리 손질에만 5,400달러를 사용했대요. 어떤 머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5,400달러. 몸매 관리와 의상 구입에 연간 87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죠. 또 몇 번의 자살 기도를 했었고 계속해서 남자친구를 바꿨어요. 애인을 바꿨어. 6명 더 이상 될 것 같아. 자, 그러다가 결국 애인과 함께 있다가 프랑스 파리에서 파파라제 추격을 피하는 와중에 교통사고로 다소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그녀는 화려한 외모 등으로 세기가 부러워하는 여인상이었어요. 많은 젊은 여인들이 그분을 다 부러워했어. 돈도 여러분 잘 쓰고요, 아름답고요, 영국 왕실에서만 싫어했지 사람들은 좋아했어. 그래도 뭐 자선단체에 기부도 많이 하고 하니까. 당시 이런 다이애나 비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과 너무나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대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이 여인은 인생의 맞는 키였던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반면에 다이애나 비는 인생의 맞는 키인 예수를 통해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하고 정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즉 남녀노소 지위고라를 막론하고 오직 인생의 목마름은 인생의 유일한 맞는 키인 예수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음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녀노소 주위 고하를 막론하고 말이죠. 그 누구든지 맞는 키인 예수를 통해서만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더욱이 장거리 예수와 같은 삶에서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고 살아가려면 오직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뜬금없이 요한복음 4장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로 끝났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가려면, 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일어나려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예배를 통해서 너의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자 지금 예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만능 키임을 받게 됨을 통해서, 소중한 예배를 통해서 이제 생수이신 예수로 갈증을 해결하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문제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 어떤 인생의 방황도 예수를 만나면 그쳐집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만능 키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목사에게만 만능 키가 되신 것이 아니라, 목사의 문제만 풀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각자의 모든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열어줄 수 있는 만능 키라는 사실이죠. 그런즉 우리 모두 항상 이 만능 키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그 어떤 문제조차도 해결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한 달도 그렇게 한번 힘을 내셔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